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냐.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는 다 목적 없이 피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없이 산다든지 내가 목적이 잘못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다든지 목적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이성 문제가 있거나 돈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것은 죄로 여기고 그것이 율법이 돼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경우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목적이 없는 것, 또 내가 목적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대다수, 저도 물론 그리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야. 그리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이렇게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각 개인들에게는 인생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 목적하는 바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우리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가는 와중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일을 만나게 돼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그 기근을 만나서 그걸 피해서 가다가 당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다시 찾아왔지만 조금 재산이 좀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자손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은 한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하는 것은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 역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보세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대다수 우리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준비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킬 것을 내가 목적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준비시킬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준비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목적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 앞길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지금 돈이 필요하면 다 돈이 목적이 돼요.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이 목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이 필요하냐? 그 필요한 중에도 내가 너를 향해서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여 그 계명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네가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할 것이고 내가 필요한 먹을 것은 내가 준비한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단 1%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시작.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목적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갔은즉 이 소리예요. 내가 목적하는 대로 너는 그 자리에 있은즉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크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에 한국교회가 서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크게 번성케 하시는 것이,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어떻게 준행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가 내 말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받게 되리라.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부흥. 그랬어요. 그 부흥이, 외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제가 초창기에 목회했던 그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근데 부흥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목적하는 것은 한국교회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준비할 것이고 더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고 번성케 하리라.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어느 지방의 연합 집회를 가게 됐었는데, 그 연합 집회를 하는 그 중간 시간에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기 조형예술가가 있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 한번 쭉 둘러보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요. 산 중턱에 이렇게 작업장, 그리고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시관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쓰레기 더미처럼 세부치, 그리고 그 모든 그 판자 뭐 이런 그 쇠로 된 것들이, 쪼가리들이 다 거기에 주워서 갖다 놨는데 진짜 쓰레기 더미처럼 그렇게 많이 있어요. 막 구부러지고, 그리고 거기 손을 대면 다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무슨 조형예술가인데 이런 걸 이렇게 다 여기다 쓰레기처럼 쌓아놨나 그랬어요. 그게 가서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그 쇠붙이 같은 거, 이 판넬 뭐 이 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녹여내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전시관에 가보니까 작품들이 쭉 있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 중에서 좋은 것 하나 골라 가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갖고 싶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갖고 싶은 거 다 내가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하나를, 그의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집에 놔두고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쇠붙이 같은 거, 무슨 그 판넬 이런 것들을 다 조각조각 잘라진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찔리고 아프고 하는 건데, 이게 예술가의 손에 딱 들어서서 그걸 녹여내니까 멋진 작품이 되더라고. 그때 제가 느낀 게 그 조각조각 쇠붙이가 나라. 아니, 세상에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찔러? 응?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세상에 부부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얘기해도요, 왜 조금 더 그에게 편하고 그리고 좀 격려되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몇십 년 전 것을 꺼내내놓으면서 그냥 막 찔러.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 교회 안에, 우리 한국중앙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만나서 한 번씩 얘기하는 게 꾹꾹 찔러.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손에 올려놓고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요. 나는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너에게 이제는 그 작품이 될 때마다 준비된 영혼들을 붙일 것이고 준비된 일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수없이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교회는 왜 은퇴 안 하시고 계속해서 목사님 목회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었어요. 그게 은퇴할 때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런데 TV를 보면서 전부 다 70 다 중반 넘은 줄 알고, 원로 목사님이 내가 설교한다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세상에 저 양반은 나이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설교할 때 힘있게 소리도 지르는지 모르겠다고 또 그런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세요. 목사님, 절대 여러분 그 머리 염색한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염색하시면 10년은 젊어지니까 염색하세요. 그리고 가발 쓰면 더 젊어지시니까 가발 쓰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거울을 보면, 예전에는요 제 피부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스킨 로션 같은 것을 잘 안 썼어요. 성도님들이 주면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킨 로션 안 바르면 안 돼요. 얼굴이 다 푸석푸석해졌어요. 그게 머리는 없지, 머리는 휘어지지, 얼굴은 푸석푸석해지지. 그런데 하나도 절망스럽거나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주름살을 없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나는 주름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이 더 풍성하게 많아져야 된다고 한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머리카락 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아니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살결은 푸석푸석해지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없어지고 해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라. 예수 닮아가는 거라. 그래서 나는 10년 전보다 지금 조금 더 닮아갔고, 작년보다 조금 더 닮아가고, 어제보다 조금 더 닮아갔으면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니 내가 그것으로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목적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목적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너에게 비참한 사실인지, 그건 네가 목적이 없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목적이 뭔 줄 아냐? 내가 너희들을 향한 목적이 뭔 줄 아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예로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지요. 29절부터 우리 28절부터인데 29절 30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지금 28절에서는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 네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대로 지금 네가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사람들로부터 다 비난을 받게 되고 너도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같은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세워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비난을 받게 돼요. 교회, 한국교회가 그 목적을 상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목적을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 한번 31절 32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전쟁은 승리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용사는 10,000명이고 저 상대는 20,000명이라. 그러면 승리가 목적인데 내가 패배할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화친을 맺어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을 반드시 갖고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부끄러워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너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갖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참 부담된다. 무슨 부담이냐? 어떻게 부모를 버리라고 하나? 어떻게 처자식 버리라고 하나? 어떻게 형제를 버리라고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버려서 제자가 돼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의 핵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핵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제2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뒷전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핵심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27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면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 되는 게 뭐예요? 제자 되는 것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럼 예수 닮는 게 도대체 뭐요? 예수 닮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이 소리 할 겁니다. 십자가가 뭐랬어요? 십자가 뭐랬어요? 말씀이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곧 예수를 닮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제자가 되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제자가 되고 예수를 닮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줄 알지만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다른 것을 분명히 약속하세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닮는 것. 그리고 예수를 닮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논쟁을 하시면서 얘들아, 너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 아니야. 안식일은, 너에게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는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야. 그래서 네가 사랑을 받은 자로 너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가는 거야. 그리고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야, 너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네가 주려면 대가를 생각하고 주지 말아라. 이 말은 넌 사랑을 받은 자 아니냐?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리고 다음에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청함받은 자에 대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청함받은 자 아니에요. 이 청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냐. 이 은혜 입은 자답게 너는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 너가 사랑받은 자로,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 네가 이제는 여기서 이 땅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두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유는 너를 예수의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것이 내 목적이야. 이것이 내 목적이야. 제자가 뭐요? 예수 닮는 거. 예수 닮는 게 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자기 십자가가 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그분은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원고 좀 보고 설교하세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고 안 보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설교하니까 못 졸잖아요. 가끔 가다가 졸고 싶은데 목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는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살짝 소리가 높아지면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래요. 근데 그때 마음에 죄책감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여기까지 와서 많이 피곤하지. 그러니 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피곤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애야, 한 주일에 한 번 이 생명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꼬집어서라도 네가 깨워.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코로나 2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2년 6개월이 없어진 것 같아. 2년 6개월을 그냥 내가 그냥 나이 먹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나이 먹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이 코로나는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 이게 지금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성가대 어디 저기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성가대 해봐서 알아요. 미리 일찍 와서 또 찬양으로 연습해야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주 거 연습해야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래도 찬양해야 돼. 나는 너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기에 왔는데 지금 주식이 떨어졌는가? 주식이 지금 올라가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져야 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제자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어제 우리가 그것을 못 따랐다 해서 절망할 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또 하면 돼요. 내일은 나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생각 접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케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한번 본문 34절,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과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 제자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너에게 주신 제 십자가 말씀을 네가 분명히 순종하면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뿐인가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가 제자가 되면, 그래서 네가 예수를 닮아가면, 네가 예수를 닮아가서 네가 제 십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내 십자가를 짊어지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천하가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 왔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십자가로 짊어지고 순종하러 왔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목적은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오늘 지금 되게 하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내가 엄청난 일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너 예수의 제자가 되거라. 그래서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제는 제자가 돼서 나에게도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렇게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와 이 민족과 지구촌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